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제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읽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생각되는 귀한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속도 경쟁 시대입니다. 요즘 한번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웬 신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그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요.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단어들, 얼마나 이상한 단어들이 많은지 이제는 그 단어들을 저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게 태반일 겁니다. 이제는 국어를 다시 배워야 하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신종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속도 속에 살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속도가 실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올림픽부터 운동 경기 그리고 전자제품 그리고 기업 심지어 신앙에까지도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다 습관화되어지고 그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얼마나 그냥 빨리 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빨리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빠름 속에 속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속도 속에 젖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식당 가보잖아요. 식당 가보면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식당에 들어와서 제일 하는 소리가 뭐냐? 아줌마! 이 집에서 제일 빨리 되는 거 주세요. 그리고 음식 시켜놓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다. 아줌마 빨리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웃고 계신 거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이신 것 같은데 아줌마 빨리 안 되냐고. 그래서 요즘은요 중국집에 그 철가방을 보면 옛부터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빨리 살아서 그러는지 붙어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그렇죠. 신속배달. 이건 기본이에요. 음식 맛도 기본이지만 신속배달도 기본입니다. 참 우리 시대가 정말 빠르게 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처럼 우리가 급하게 속도를 내면서 그것이 경쟁력이고 그것이 실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 속도를 내면서 살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요 미국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한국 들어왔다가 졸업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마음도 들뜨고 짐도 챙기고 축하해주러 가는 가족들도 있고 이래서 막 제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차를 빼고 드리고 하다가 제가 무심코 이제 짐을 내리고 닳고 하다가 정신없이 아침에 막 바빴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공항 빨리 가려고 급하게 막 서둘렀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보딩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네. 미국 가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30-4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난리 그런 난리 났죠. 가족들은 그 공항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그때 차를 몰았는데요. 미친놈도 그런 미친놈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완전히 막 정신없이 운전 아니면 이 비행기를 놓치는데 내 혼자면 어찌 해보겠는데 같이 가는 일행과 이 동행이 있으니까 이 비행기를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렸는지 정신없이 달려갖고 겨우 도착해갖고 제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하다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아버지 학교를 그전에 갔어요.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상이 잘 없어요. 근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우리 딸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아버지 학교를 한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어지는데 그 강의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단어가 뭔지를 물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몇 가지를 댔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술병, 골프채, 냉장고, 이것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연상 단어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맨날 술 잡숫고 늦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휴일 되면 뭐하러 간다? 골프 치러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는 도대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먹을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골프채, 술병, 냉장고로 아이들에게 불려졌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이 술을 왜 먹고 골프를 왜 치며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술을 먹고 싶어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살아보려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술자리 찾아다니며 술 먹었고 또 직장의 동료들 또는 상사들 비유 맞추려고 골프 치러 다녔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열심히 벌어서 냉장고 채워줬더니 자녀들은 나를 기억할 때 자기 가정의 행복을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해치는 사람인 거죠. 아버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고 술 먹고 귀찮게 하고 주말 되면 우리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이고 그저 아버지는 돈 벌다가 냉장고만 채워주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사실 이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정작 이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속도 내면서 살았는데 정작 뭘 잃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미국에서 제가 한번 그 예배하러 갔는데 한인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를 예배하러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있던 기숙사에 같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같이 한번 따라가게 됐어요. 수요 예배를 따라가게 됐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 목사님이 다른 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민 온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처음 이민 오면 모든 것이 낯설고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정착하는 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정착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이제 보면 정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도 알아봐주고 자동차도 알아봐주는데 이 뭐 자동차를 사고 집을 구하고 또 이제 뭐 우리는 길 밖에 나가면 바로 뭐 마트가 있고 시장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트가 곁에 잘 없어요. 보통 차를 타고 20분씩 30분씩 나가야 마트가 있고요. 바로 옆에 가게 같은 것들이 잘 없어요. 그저 주택은 주택 가로수만 허가가 나 있고요.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것도 술집이 이 동네 속에 허가가 나지 않아요. 술집은 시내 나가서 술 먹을 수 있어요. 술 안 팔아요. 이렇게 다 구역 정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처음 정착을 하고 먹고 살고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회에 가면 다 돕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민 온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이제 교회를 와서 이런 도움을 받는데 이 집사님이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업체를 이 미국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업체에서 벌어지는 많은 수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밝혔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좋은 비전이고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근데 정말 기도한 만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는데 5,000불 이상씩 내는 거예요. 여러분 5,000불이면 한 500만 원이 넘잖아요. 11조가 계속 500만 원 이상 계속 11조를 내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분도 감사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바빠지는 거죠. 사는 게.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요 예배를 한 번씩 안 나오더니 나중에 주일 예배도 한 번씩 안 나오더라는 게 목사님 고민 빠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이분이 지금 뭘 잃고 있습니까? 신앙을 잃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집사님을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서 예배한 후에 기도를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해버렸어요. 지금 하는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집사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색이 된 거죠. 한마디로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참 시험이 들어도 할 말은 하고 시험 들면 좀 답이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거든 혼자 꿍꿍 앓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어서 상처받았으면 물어봐.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상처받고 시험 들었는데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도대체 무슨 그런 기도를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 지금 당신을 데려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다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지만 정작 빨리 달리다가 뭘 놓친 겁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작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소풍을 가게 되면 보통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이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시도할 텐데 내년에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제가 직접 레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코끼리 게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주무시고 계신 분을 한번 앞으로 초청해서 조교로 모실까 하는데 코 이렇게 잡고 손을 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바퀴 도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5명 딱 세워놨고 앞에 선물을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바퀴를 돌고 저 선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시작 호루라기가 불면 굉장히 급하게 돕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요 이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빨리 도는 사람 못 가져가요. 신나게 20바퀴 돌다 보면 옆으로 막 가고 백발백중 다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주로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요 심한 경우에는요 손을 못 집었고 머리가 땅에 처박히고 난리 그런 난리는 없어요. 시작하면 막 도는데요 막 하나 둘 셋 넷 막 돌거든요. 20바퀴 돌고 멀쩡한 사람을 난 아직 본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바퀴를 돌아도 어지럽지 않으면 빨리 병원 가보세요. 정상 아닙니다. 20바퀴를 급하게 도는 사람은 절대 못 가져가요. 딱 목표를 보고요 천천히 돕니다. 하나 둘 이래 도는 사람이요 20바퀴를 돌고 나면 그것도 천천히 돌아도 어찌래요. 비칠비칠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가져가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야지 속도만 내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족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러 나가는데 정작 가족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진 않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 자녀를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속도 내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 내 자녀가 나를 기억하기를 뭘로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아버지, 휴일 되면 놀러 나가는 아버지, 그저 아버지는 돈 벌어다가 돈만 갖다 주는 냉장고 채우는 사람으로 이 가족들이 인식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땅에 비가 내려서 무엇인가를 맺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땅에 두 가지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소가 맺혀졌고 하나는 가시와 은근키가 맺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땅을 복되다 그럽니까? 예? 채소를 맺는 땅이 복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많은 것을 맺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본문에서 복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뭘 맺은 땅? 채소. 예? 좋은 것을 맺었다 하고 채소를 맺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맺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목적에 따라서 바로 맺을 때 그 땅이 좋은 땅이고 복된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열심을 내고 빨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울 때에 그 인생이야말로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였죠?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회계였습니다. 회계, 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겨지는 이 많은 돈들을 이 가룟 유다가 관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딱 보니까 돈 계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계를 맡겠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 돈입니다. 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부귀를 얻기 위해서 주를 따라다녔는데 최후 만찬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할 거라 말씀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하고 팔릴 거라고 말한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내가 따라다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자기가 판단하기를 그래 은산시라도 챙기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따라다닌 이 목적에서 그가 방향을 뭐 했습니까? 잘못 잡은 거죠. 방향이 잘못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거죠. 내가 주의 제자를 따르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를 따라섰어야 되는데 그가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결국 그 인생이 패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선택하고 방향을 잡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술 주정뱅이 아들이 있어요. 이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있는데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한 아들은 전혀 아예 술을 먹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을 많이 먹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술을 먹었으니 나도 당연히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당신은 술을 먹지 않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으니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선택하기를 원해요. 바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곤충학자 파브로가 개미를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미를 연구했는데 개미는요, 앞개미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를 딱 연구할 때 화분을 놔놓고 개미를 일렬로 딱 세워갖고 뱅뱅 돌도록 만들어봤어요. 근데요, 이 개미들이요 계속 돌더라는 그 자리를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앞개미는 앞개미 따라 계속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돌더랍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파브로가 그 화분을 치워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화분을 치웠는데도 이 개미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7일째 되던 날에 이 개미들이 전부 다 굶어 그대로 죽더랍니다. 여러분, 이 파브로의 개미 연구에 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러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이 다 바쁘게 사니까 나도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쫓아가고 뒤를 쫓고 가다가 결국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 사는 거죠. 내가 지금 행복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국 나는 행복을 놓치는 사람. 주의 집에서 헌신하는데 정작 헌신하되 뭘 놓치는 거예요? 생명 살림을 놓쳐버리는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집을 세우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를 놓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열정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 없는 것도 골치 아파. 그렇지 않아요? 내게 맡겨졌으면 그것에 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도를 내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째서 달리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실컷 찾아갔는데 갑자기 갔는데 엉뚱한데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경주에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하고. 경주에 콘도를 빌려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내비게이션을 검색했어요. 이마트였나? 이마트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비게이션을 찾아갖고 딱 갔는데 이마트가 있어. 근데 그 이마트가 아니에요. 구멍가게들. 딱 도착했는데 분명히 주소는 맞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이마트 써져 있는데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자기네가 이마트라고 써놨더라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면 뭐해? 갔는데 엉뚱한 데 가면 소용이 없는 걸.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헛수고라고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자리를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녀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 딸아이한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딸아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아빠, 우리도 좀 놀러 좀 가자. 놀러 갈 시간이 있어. 놀러 가. 공휴일 뭐 그렇고 새벽기도 그 다음날 있지. 내가 새벽기도 안 가고 또 갈 수도 없고 주일날도 안 되지. 우리 딸 맨날 그렇게. 나는 가끔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시기가 있잖아요. 뭐 나중에 우리 자식들하고 잘 뭐 행복하게 살면 지금 열심히 벌어야지.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다 뭐합니까? 시집 가버리고 장가 가버려. 그때 가서 야야 밥 먹자 하면 밥 먹는 것도 귀찮다고 안 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조건 속도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열심히 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벌고 있는지, 정작 가족들과의 행복을 생각하는데 정말 행복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자리에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케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속도를 내요. 문제는 뭐냐? 열심히 속도를 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상처나게 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도의 목적이자 헌신의 목적인데 정작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다가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 쳐내고 내하고 안 맞는 사람 상처 주고 왜 못 왔는지 밀어치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상처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 빨리 달리다 뭐 하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습니까? 영혼 사랑, 생명 살림을 놓치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끔 말씀합니다. 나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다리 없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없는 자에게 팔이 되어주고 눈 먼 자에게 눈이 되는 그런 인생 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소외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위해서 달리다가 정작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전혀 못하는, 뭐만 집중하게 되는, 그걸 하려고 열심히 돈 벌고 그걸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고 뭐만 벌고 있더라? 돈만 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미국 교회 집사님처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교회를 세우겠다고 돈 벌러 갔다가 예배를 빼먹어버리고 헌신의 자리를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뒤로하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사십시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정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되, 그런데 열정을 가지되 속도를 내되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소교회는 이 세대에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이 세대를 세우고자 할 때 다 쉬고 다 놀고 다 먹고 언제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길을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 몸부림을 칠 때 이 성소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아니하게 많은 놓치는 부분들을 세우는 그런 개혁하고 갱신하는 성소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열정을 다해서 목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